오늘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참 날씨가 이러저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네요. 처음 겪는 경험들. 통상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 춥고 해가 뜨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게 바뀐 거 아십니까? 정신없이 사시느라고 모르십니까? 새벽에 교회 올 때까지 비가 내린 고인물들이 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 온도계를 켜보니까 1도, 0도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여겼지요. 어제 저녁에 비가 오길래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새벽에 얼면은 이게 새벽길에 어려움이 있을까 늘 겨울철에는 기도하게 되는데 다행히 새벽에 오면서 좀 살펴보니까 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기도 마치고 나갔더니 웬걸 아침 7시 좀 넘으니까 칼바람이 불면서 이게 막 고인 물이 어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뜨고 아침 9시가 됐는데 영하 3도. 네. 그래서 기후 날씨도 이제 이게 그냥 예전하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해가 뜨면 기온이 더 올라가는데 해가 뜨고서 기온이 더 내려간 그런 것도 경험하는 날이 왔네요. 시원하시지요? 본당에 들어왔더니 아주 그냥 시원해. 그냥. 예. 예. 오늘은 졸음이 안 올 것 같아. 시원해가지고. 예. 오늘 빌레몬서 우리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우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이 빌레몬서에 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 관계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서가 있지 우리 성경. 예. 어디쯤 있나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이 골로새는 지금 터키 내륙 지방이에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3장에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가까이 있었던 지역, 거기가 골로새인데 거기 세워진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이 빌레몬이었어요. 그 오네시모는 누구냐? 이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저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예. 그 당시 로마의 노예법은 굉장히 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멀게 로마까지 피신 겸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마도 추정컨대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내가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의 노예였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내가 로마까지 도망오고, 예. 모든 내용을 바울이 알고, 바울은 이 빌레몬도 알고 있었어요. 빌레몬도 바울의 이전의 전도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바울이 세우게 되었던, 그래서 이런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는데, 빌레몬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 처음 골로새 교회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였어요. 예. 아마도 오네시모가 그 전에 있었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리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복음의 동역자로 쓰는 게 더 좋았지만, 먼저 빌레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고, 그 다음의 일을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손에 이 빌레몬서 서신을 들려서 골로새 지역으로, 빌레몬 집으로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주인 집으로 가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현실의 로마의 노예법은 엄혹했어요. 빌레몬이 용서 안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니 주인 빌레몬이 자기를 죽음에 내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빌레몬서를 들고 이제 가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주인에게 전해주게 되지요. 이 바울의 전도로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빌레몬은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 이 내용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가. 예.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혈연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지만 영적인 가족이 더 깊은 사랑과 관계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거를 예수님의 혈연 가족 관계와 제자들과 예수님의 영적 가족 관계의 내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러 찾아왔어요. 이제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혈연 가족도 귀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가족,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 정말 중요한 가족임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혈연의 가족을 주님께서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 십자가상의 그 고통 중에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마리아를 생각하며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까지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영적 가족이 더 귀한 가족임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을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일깨워 주시는 가운데 두 번째 이 용서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엘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결론이 이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 이 말씀을 선언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결론을 갖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관계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믿음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야,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먼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배다른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듯 요셉이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더라고요. 자기 그릇만큼 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들은, 그 배다른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용서라기보다 지금 그냥 놔둔 줄 안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얘기가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와서 요셉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형님들은 이 일로 걱정하시지 말라.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제가 다 책임져 길러내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무슨 용서하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면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삶,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속에도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었으면서도 용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다윗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울왕. 이거 다윗을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 1, 2년도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요. 자기가 원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용서하는 삶, 여기에 제가 지난 미국을 다녀오면서 읽게 된 책 속에 참 깊이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게 된 이 용서와 관계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사무쳐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어머니 임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성직자예요. 그 어머니의 생애를 지켜본 아들이 뭔가 지금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진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하나 기도해 가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한동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록. 아들이 어머니에게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어머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용서하지 못하면, 안 하면 하나님도 어머니 용서하시지를 않는다고.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엽니다. 다 용서했는데 네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하고 어머니가 며칠을 같이 기도하고 씨름을 합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제 준비됐다. 아버지를 불러다오. 아버지를 오시도록 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용서하고자 했는데 용서가 안 된 당신을 이제서야 용서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신을 용서한다.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화해가 되고 마지막 용서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제 새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나만 용서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용서받아야 할 자이구나. 아버지를 향해 얘기를 하지요. 내가 참 고집센 여자였어.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혹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만 용서하면 된다고 혹 생각하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용서와 사랑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실제에 이제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사랑,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일깨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우리 6.25 동란 중 여수에서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공산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희생을 당하지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거기에 앞장섰던 청년을 이제 구해내서 아들로 삼지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엇을 행하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노아의 가족에게서 배웠지요. 노아 홍수의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많이 취했는지 부끄러움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장막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는 두 형제에게 와서 얘기하지.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보지 않고는 조용히 장막을 나왔어요. 결과는 노아가 모든 사실을 알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축복한 대로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가짜 뉴스 말한 거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에 사랑을 더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실만 갖고 얘기한 함은 불행한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와 사랑의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용서와 사랑이 억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빌레몬서 1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이 옆에 두고 동역자로 함께 쓸 수 있지만 먼저 주인이었던 빌레몬 너에게 보내서 너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뜻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빌레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는가? 빌레몬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쉽지 않은데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안다고 확신한다고 믿음의 신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빌레몬은 바울의 기대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용서와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이 실천을 새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대신 값을 먼저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님의 생애가 이랬는데 바울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에 써보냈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끼친 것이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오네시모가 갚을 길이 없으니
바울이 갚겠다고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훔치고 도둑질한 건 오네시모지만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 중보 기도자의 생애, 내 잘못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가리워주고 그것을 대신에 갚아줄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안에 정령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정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 안 되었던 것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안 되던 용서가 되어지고, 품어지지 않던 사랑이 품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